네, 형제 리더님들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신혜자매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3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네, 공포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사물이나 특정한 대상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비이성적이고 극렬한 두려움을 우리는 공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남들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두렵게 되는 그런 대상이 좀 있으십니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이 아버지와 비슷한 체형이나 모습만 봐도 두근거리고 불안해하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란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지옥과 같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반응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자매의 사연을 저는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도 공포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신에 대해서도 공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2015년에 그 인도에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2015년 인도에서는 모든 재앙은 신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 신의 노여움을 풀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한 남성이 힌두교의 신 중 하나인 이 칼리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4살짜리 여자아이의 목을 베어서 제물로 바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재앙으로부터 생긴 공포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재앙이나 고난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서 신을 향해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강요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요? 쉽게 좀 예를 찾아보자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에게 갖고 있는 공포라는 것이죠. 주일에 나가지 않았더니 그 다음 아침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느니,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더니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던 계약이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 계약이 하루아침에 무산되었다느니,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가게에 매출이 떨어졌고 오히려 힘든 중에도 11조를 꼬박꼬박 무조건 했더니, 빚을 내서라도 했더니 오히려 가게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상대에게 아주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비상식적인 두려움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마치 아침이 오는 이유가 닭이 울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모든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어야 하고 모든 11조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오히려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더 잘 되고 더 부자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될까 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 아니면 진짜로 벌을 받게 될까 봐, 사랑한다 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 사랑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까 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봐, 그런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내게 어려움이 생기고 벌을 받게 될까 봐, 내가 아니면 하다못해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벌을 받게 될까 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셔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들, 일말의 더러움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만을 강조해서, 이 공의의 하나님만 강조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맞습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함을 가진 우리 인간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유일하게 죄인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그런 인간과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으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포의 대상이 맞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맞지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사람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섬기거나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시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반드시 계수하고 계셔서 잊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어떤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어떤 부담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10주 동안 살펴봤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을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계를 치라고 하셨고, 그 경계를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시곤 딱 두 사람만, 모세와 아론만 허락을 하셔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시내산 전체가 거대한 성막이 되어서 시내산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된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이 경계 안쪽은 성소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경계 바깥쪽은 성막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한 후에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만나 주셨습니다. 산 위에서는 구름이 와서 덮이기 시작했고, 그 구름 때문에 온 산 전체가 캄캄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고막을 찢는 듯한 큰 천둥 소리가 사방에서 울리기 시작했으며 번개가 온 산을 찢어놓고 있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울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팔 소리가 그 천둥 소리를 뚫고 나올 정도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땅은 지진과 같은 진동 때문에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산에 큰 불이라도 난 것처럼 큰 불이 일어났고 연기가 자욱하게 일어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불과 연기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신 채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우아할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커다란 산 밑에 서 있는데 구름 때문에 사방이 어둠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번개가 내 앞에서 산 전체를 찢어놓고 있고, 산을 둘러싸고, 그 번개가 산을 둘러싸고 있고, 고막을 찢어버릴 것 같은 천둥 소리와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데 지진과도 같은 그 땅이 울리면서 정말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내 눈앞에 산 전체가 불에 타면서 연기가 가득한 모습, 여러분들은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는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그 어떤 것이라도 탐내지 말라. 모세가 이 계명을 다 전달하자마자 또다시 하늘에서는 번개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셔서 이 엄청난 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동하고 벅찰 겨를도 없이 이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이 공포심에 압도당해서 이 계명을 어겼다가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십계명은 절대적인 계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야동을 보는 것도 간음인지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인지 어떻게 감히 여쭐 수 있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하나님 앞에 그럼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어찌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조차 감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계명은 두려운 것이었고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따라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이 무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받아와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무서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법이기는 하지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전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십계명은 하나님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10개의 계명은 절대로 허투루 지키거나 자신의 편리에 맞춰서 지키거나 적당히 타협하며 지켜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현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자신들과 마주한 상태에서 전달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10주간 나눈 이 십계명의 내용을 나는 목사님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나는 목사님이 이해한 바와 다르게 이해한다라고 해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든지 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십계명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현존하셔서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의 현존 그 자체와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나눈 이 계명의 의도에는 그 계명의 적용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계명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생생하게 담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공포와 더 큰 절망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계명의 요구가 받고 보니까 너무 크더라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현존과도 같은 것인데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현존과도 같은 이 계명이 자신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들은 이 계명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공포를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지킬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어찌한단 말인가. 너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께는 이 대언자의 자격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그 중보자의 자격으로 서 있던 모세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조건으로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을까 봐 일부러 우리에게 무섭게 나타나셔서 우리로 겁을 먹고 감히 계명을 못 지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 떨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께 뼈도 추리지 못하고 죽겠구나 싶어서 억지로 계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라고 모세가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말을 원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던 그 두려움에 사용된 원어와 뒤에 경외하여라고 말할 때 이 경외하다에 사용된 원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원어를 직역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으니 두려워하라. 더 간단히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한 후 우리가 잘 사용하지도 않는 단어인 경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때의 두려움은 겁이나 공포를 느낄 때 두려운 심정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사용된 임재하신 이유로 말할 때의 두려움은 존경이나 엄숙함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말하다라고 한글 성경은 그 이해를 한 것이죠. 저는 아주 적절한 번역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 겁을 낼 수밖에 없는 대상이 맞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숨은 것도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숨은 것이었고, 그렇게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심 자체는 사람에게 언제나 공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령하신다면, 요구하신다면,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수단으로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우리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공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 하나님의 대변인 자격으로 서 있고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알아서 중보자의 자격으로 서 있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너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억지로 지키게 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야동을 보는 것도 죄가 되느냐고,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 조금 더 승진하고 싶어하는 것도 죄냐고, 감히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섭고 떨리는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심에도,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던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이 아니라 심판을 하셔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더욱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이 틀린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숙연해지고 엄숙함을 느끼고 존중과 존경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라고 말했던 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계명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중보자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전달해 주시는 대언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연약한 부분까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변호할 수 있는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계명에 살벌하고 철저한 요구를 친히 응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하신 대속자일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상실해 버리는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계명으로 세운 언약이 아닌 생명으로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두신 그 중보자가 계시다라고, 그런 대속자의 자격으로 세워진 중보자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린 더 이상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과도 같은 계명 앞에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의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중에도 우린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을, 그리고 형벌의 두려움도 우린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모두 지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의 값을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죄인들에게 퍼부으셔야 했던 그 죄의 저주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에게 모두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부담감이 있어서 교회를 잘 나오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하지 못하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 않아서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날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11조를 잘 못해서 혹시라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11조에서 찾아서 주일 성수나 교회 봉사에서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나 부담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전까지 우리가 몰랐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거나 부담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시내산의 공포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기까지 하신 분이 사람이 되는, 그렇게 스스로를 비하하심으로 찾아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왔음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계명으로 책망하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11조를 못하고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담과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따르는 모든 형벌들까지도 대신 지시면서 스스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인간 세상을 감시하시고 책망하시고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계명의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고 벌을 주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현존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계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간음하지 말라 하셨으나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셨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으나 그 이웃은 내 원수도 포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계명의 요구를 최소화하고 또 지킬 수 있을 정도로만 이해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계명의 요구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부터도 죄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부터도 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보다 더한 의를 요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불가능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의로는 할 수 있다. 내 의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욕심 없이 살 수 없지만, 음욕을 떨쳐버릴 수 없고 미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도 정말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없지만 하나님, 나 정말로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은 있습니다. 나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열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은혜는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가 되고, 해보고 싶다라고 그 열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경외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내 인생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저 습관처럼 다니고 있고 봉사를 하면서도 의무감 외에는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11조를 하면서도 은혜가 기억나지 않는 그런 나의 그 태만함을, 은혜 앞에 무뎌진 내 모습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계명의 요구를 모두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시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더 이상 우리를 벌하시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벌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때리지 않으시더라도 이 계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내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현존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은혜는 하고 싶다는 동기라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라서 실패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일주일 동안 허망하게 살았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여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우리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고 낙심되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될까봐, 그나마도 11조라도 하니까 이만하게 살 수 있다며 부서에서 봉사라도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질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여전히 비교되지만, 그래서 여전히 낙심되지만 은혜 때문에 해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이 은혜는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기이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능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능력일 뿐, 예수님이 나의 힘일 뿐, 내가 능력을 얻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린 예수님의 능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힘을 동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받을 벌에 대한 공포에 떨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동기도 열망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과 원망의 대상, 부담의 대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연약하고 한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로 이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모두 다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계명대로, 10가지의 요구대로 내가 다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어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 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잊혀지는 것이 더 두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